한 달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이렇게 강의할 때가 돌아왔나 싶었는데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의 기억 속에는 지난 강의가 거의 남아있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딱딱한 용어를 쓰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교리라고 하는 용어를 쓰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명령이나 규칙을 준수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여기에 더 초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기독교 윤리보다는 훨씬 폭이 넓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독교 윤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교리를 알려면 거기서 사용되는 이 용어들이 있는데 이 용어들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를 다루었고요. 그걸 하다가 이제 아마 멈췄을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옳음과 좋음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옳지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거나 옳지 않지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모순된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라고 질문을 드렸고요. 답은 우리가 볼 때는 옳은 수단을 선택했지만 좋은 결과를 낳지 않는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세옹지마의 예를 통해서 보듯이 그것은 항상 우리의 제한된 지식의 결과이고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위해서 옳은 수단을 선택하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순간에는 손해를 보는 것처럼 좋은 결과가 오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씀이 권면하는 대로 따라가면 결국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좋은 결과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마지못한 용어 한두 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교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가 이제 지난 시간에 다뤘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제 의무는 이제 책임이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건데요. 이 중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고요. 일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직접적인 책임은 지금 당장에 내가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침에 모든 가족이 지금 아침에 일어났어요. 뭔가 출근도 해야 되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집안의 음식을 담당하는 분은 아침을 차려줘야 마땅하죠. 그건 미룰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건 직접적으로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책임은 연기가 가능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오후 깨소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와 계신데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오후 이 강의를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들어 마땅하다, 오후 예배에 참석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여기를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의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들. 그런데 그것을 이 시간에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시간에 강의를 듣는데 눈을 막 감고 계세요. 그래서 뭐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기도의 책임을 다하려고요. 이렇게 되면 제가 섭섭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있는데요. 기도하라, 전도하라, 봉사하라. 근데 이것을 지금 당장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일반적인 책임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지금 당장에 시간적인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강의할 때 보면 꼭 그 수업 시간에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니까 지금 급한 다른 책임이 있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학부에서 제가 그런 경우를 봤는데요. 3교시 수업인데 1교시만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교회 청년부 목사님이 전도 나가야 된다고 그 시간에 모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도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수업을 빼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수업에 참석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 저는 굉장히 천국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사탄이 되는 거죠.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정을 해서 지금 당장은
수업을 듣는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그래서 원래 공부 못하는 사람이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있고 영어 시간에 수학책 펼쳐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 이건 해야 되지만 시간과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을 이렇게 배분해야 되는 책임들이 있는데 그걸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 우선순위는 개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대원 학생들은 신대원 3년 동안 신대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우선순위인데 목회 현장에 가서 그렇게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따라서 주어지는 시간적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기도에 훨씬 시간을 많이 쏟는 분이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아멜렉 전투에서 올라가서 기도하듯이. 어떤 분은 봉사의 시간을 더 많이 쏟아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획일적이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 책임과 공동체적 책임이 구분됩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개인적인 책임은 하나님께서 나 개인에게 행하라고 하신 거기 때문에 이건 개인적인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뭘 잘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로 삼으면 바리새인이 되기 쉽습니다. 각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에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식당 봉사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 공부 인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양한 우선순위를 통해서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십니다. 동시에 공동체적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책임, 이게 최초의 책임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은 아담 혼자에게 주신 것도 아니고 하와 혼자에게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로 이루어진 가족 공동체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교회주의라서 나는 그 교회하고 관계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롯이 나 홀라만 서 있으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에게 명령하시기도 하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도록 하는 일을 명령하시기도 한다는 것, 그래서 공동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라, 제자를 삼아라, 이 명령은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이 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선교지로 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나가는 선교사도 있지만 보내는 선교사도 있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이 공동체적 책임을 이루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적용으로서의 책임, 이게 조금 낯설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면 그것이 우리의 책임 의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자의 하나님 앞에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자동차를 끌고 오셨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교회에서 제공하는 승합차를 타고 오셨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건강을 위해서 걸어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수단을 선택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가 가면 안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지가 가지 않고 예배에 정확히 참석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그럴 때는 급하게 돈이 들더라도 택시를 타야 되고, 그렇지 않고 천천히 가도 되겠다 하면 지하철을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구간은 버스가 낫겠다 싶으면 버스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했다고 뭐라고 하지만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수단을 선택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어떤 선택, 그런데 그 선택을 내 뜻대로 내 편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허용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까 우리 목사님들께서 그 티타임 하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보고 언급할 거라고 우리 주동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셔서 제가 언급을 합니다. 이게 원천 자료는 밝혀야 되니까요. 이 허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디아포라라는 말은 헬라어인데요. 아는 부정어고 디아포라 하면 영어로 디퍼런트, 차이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아디아포라라는 말은 차이가 없다.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차이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7장 6절에도 보면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리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건 반드시 지켜야 돼 라는 게 있고요, 이건 허락이다, 허용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좋은 것과 나쁜 것,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사이에 선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만 있다면, 흑백 논리가 분명하다면 아주 쉽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이 중국집을 갔어요. 그런데 지금 짜장면을 시켜야 될 건가 짬뽕을 시켜야 될 건가, 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눈을 감고 주님,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을 했는데 지금 짜장면이 먹는 것을 하나님 원하십니까? 아니면 짬뽕을 먹는 것을 하나님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혹시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안 하셨어요?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지 않은 영역이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야 되는데, 짬뽕이냐 짜장면을 결정할 때는 왜 안 물으십니까? 왜 안 물으시죠? 짬뽕을 먹든 짜장을 먹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요,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고기를 먹는 문제를 가지고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은 우리로 말하면 초신자들이고요, 믿음이 강한 자들은 우리로 말하면 상당히 신학을 많이 공부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중직자들입니다. 뭘 많이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당시 고기는 시장에 나오기 전에 우상에게 한번 제사 드리고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먹으면, 그 당시 사람들은 유물론자들이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꼭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내려오듯이 그 뭐에 그 바이러스가 끼어든 것처럼 이게 악령이 그 고기에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기를 먹는 순간 성령을 모시고 계신 내 안에 악령이 들어와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초신자들은 아직 예전의 세계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물론의 세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 보니까 중직자들이, 신학을 했다는 분들이 고기를 잘 드시고 계신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하고 자신들의 지식을 내세워서 정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먹어도 돼 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양심에 거슬려서 마음에는 부대끼는데 이걸 먹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사건은 고기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소위 아디아포라 문제입니다. 아디아포라 문제입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영역이 있고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영역인데, 대부분에 보면 그걸 100으로 보면 한 위는 10, 아래는 10이고 나머지 한 80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우리가 마음대로 해야 되는 영역처럼 보여요. 그럼 말을 뒤집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영역은 20%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고백하기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문제만 보면 아디아포라가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항상 모든 것은 순수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과 얽혀서 일어납니다. 달리 말을 하면 고린도 교회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고기를 먹든 먹지 않든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모두 죄를 범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 방식이 달라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정죄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의 그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그들이 양심에 부대끼면서 어떤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요,
한 가지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양심입니다. 양심이 때로 우리가 지식이 잘못돼서 우리 양심이 잘못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해도 되는데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할 때 양심이 부대끼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자체로 그것은 해도 되는 일이었지만 내가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했으면 죄다. 때로 어떤 분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뜻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했는데 그 반대로 갔어요. 그러면 그분의 뜻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내가 그분의 뜻이라고 생각한 것을 어겼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불충성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양심이 100% 정확한 기능을 못하지만 양심에 부대끼면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양심에 부대끼면서 그 일을 하도록 몰아붙인 죄가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자체는 아디아포라입니다. 다시 짬뽕과 짜장으로 가서요. 짬뽕과 짜장 중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을 때 어느 것을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옆에 내가 짜장을 먹고 짬뽕을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차익으로 옆에 누군가를 컵라면을 사줘서 그 사람이 허기를 해결할 수 있다면 짜장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짜장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짜장과 짬뽕의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좀 나긴 하지만 제 의미를 아시겠죠? 매 순간 해도 되는 것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안과 얽혀있는 다른 상황들을 보면서 이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유익할 건가를 고려해서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기를 먹는 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그날부터 채식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고려하고 배려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거나 신학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실수하기 쉬운 것, 아무리 그것이 옳아도 그것이 덕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남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교만한 지식이 되고 남을 넘어뜨리는 지식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은 굉장히 라이브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라고 하신 말씀,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딱 지키고 나머지는 내 멋대로 사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항상, 그래서 똑같은 것이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적용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을 만져가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선택을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의 능력이 점점점 증가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의무와 구체적인 의무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의무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나온 일반적인 이 명령들, 의무를 몰라서 안 지키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이건 모두가 동의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게 민주주의냐에 따라서 강론회에서 의견이 달라지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일반적인 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의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의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전서 5장 3절에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러니까 나이가 드셔서 홀로 되신 여성분들을 교회 안에서 존대하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오늘도 정천호 목사님이 그 스마트폰 하시는 거 안내하셨잖아요. 이게 상당히 구체적인 적용이고 구체적인 의무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나이 드신 분을 존대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자택에 모시거나 어떤 분은 요양원에 맡기고 재정 지원하는 방식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획일적이진 않아요. 그 상황에 하나님 앞에서 상황을 면밀히 살펴서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하면 너무 획일적으로 가고, 나는 부모님을 자택에 모시고 있는데 저 사람은 요양원에 보냈어,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서로 입장이 다르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냐, 자택에서 모시는 것이 더 위하는 것인가, 아니면 요양원에 그 병실이 확실하게 돼서 의료시설이 돼 있는 데서 모시면서 재정 지원하고 자주 찾아뵙는 것이 더 위하는 것인가, 이것을 자기의 이기심에 따라서가 아니라 정말 부모님의 입장에서 고민하면서 이것을 판단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보통 기독교 윤리하면 일반적인 의무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교리에서 중요한 용어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기독교 윤리하면 기대하는 게 십계명이 나오거나,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뭐 이슈들을 다루는 것을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것을 하나님의 주대심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인데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로마서 10장 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로마서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요? 주님으로 시인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주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주님이라고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은 구약에서는 여호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전적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 여호와 하나님. 근데 그분을 누구로서 인정하고 사랑해야 되냐면 주님으로 인정하고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분은 인격이시다라는 겁니다. 인격. 사실 정확히 말하면 신격인데요, 그러면 잘 우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인격이라는 말은 이제 영어로 person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을 personal 하면 보통 인격적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내가 참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다르게 표현하면 개인적이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획일적이라는 말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아시려면 이제 자판기를 생각해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몸에 어떤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내 질병은 안 낫고 옆에 똑같이 기도한 다른 집사님 질병은 나았어요. 자, 그리고 그분이 간증까지 했어요. 자, 이럴 때 하나님께 화가 나세요, 안 나세요? 네, 웃기만 하시네요. 네. 속상하죠? 왜 속상할까요? 저기는 주고 나는 안 주고, 건강을 달라고 했는데 저분은 쌩쌩하게 돌아다니고 나는 골골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섭섭하죠. 그때 여러분이 하나 놓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이시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동 판매기처럼 생각하십니다. 500원을 넣으면 언제나 밀크 커피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자판기에 동전을 딱 넣으면 정확히 그 금액에 따라서 나오죠? 안 나오는 법이 있어요? 안 나오면 전화를 하거나 항의를 하거나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커피를 뽑아 먹고 싶었는데 하필이면 290원밖에 없어요. 다 털어 넣었어요. 그리고 자판기한테 내가 다음에 와서 10원 줄 테니까 커피 좀 미리 좀 줄래? 주나요? 절대 안 줍니다.
어느 날 커피가 너무 맛있어서 팁을 10원을 더 넣으면 얘가 뱉어냅니다. 자판기는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카페를 가셔서 커피를 할 때 10원이 모자라요. 그러면 가끔 그냥 드시라고 주기도 하고요. 기분 좋으면 더 한 잔 더 내려서 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돈을 정확히 내도 여러분이 들어가면서부터 주인한테 욕설을 하면 쫓겨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는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오십니다. 그 말씀은요, 응답이 획일적으로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은 각 개인에게 뭐가 베스트인지는 아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장 베스트를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가시가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했는데 해결해 주시지 않았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 자신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 그것은 대단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뭐로요? 인격으로 만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획일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요구를 하면 자판기처럼 어떤 조건만 지어지면 무조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고 계신 분이시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엘로힘과 여호와, 야훼라고 보통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것을 비교할 수 있는데요,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가시입니다. 이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가리키는 명사가 아닙니다. 일반 보통 명사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삼손 이야기에 보면 다곤 신을 가리켜서 엘로힘이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을 엘로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런 신의 조건을 갖췄으면 신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인도의 무슨 학자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았는데 그분이 힌두교 학자여서 제가 용기를 내서 끝에 God bless you 이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그때 저쪽에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나 하고 생각했더니 그 사람이 생각하는 갓은 힌두교의 갓이었던 겁니다. 이게 엘로힘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라는 단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I am입니다. 또는 I am who I am입니다. 이것은 고유명사입니다. 홍길동처럼 대체할 수 없는 이름입니다. 고유명사라는 것은 한 개인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누구로 대체되지 않는 일반화되는 명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인격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꼭 이 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추상적인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 곁에 내 안에 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인격이신 하나님은 보통 우리 인격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개인적으로 가까이 있다 보니까 너무 친해지면 어떻게 되죠? 맘먹죠. 맘먹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손주들이 할아버지가 너무 잘해주면 할아버지 수염을 뽑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적이고 개인적이면 갑자기 친밀해지다 보면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은 이 우리에게 인격으로 오셔서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주시는 분이 가장 거룩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뜻은 뭐냐면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차이가 나도 보통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 우리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그분이 우리가 가장 우리와 다르고 우리가 가장 경배해야 되고 가장 우러러봐야 될 높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저희 바로 위에 형이 음악 쪽에 있었는데요, 음악 전공자인데 저희 형수님이 저희 형님을 굉장히 무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무시했다는 게 아니라 집에 오면 바깥과 달리 저희 형님이 좀 응석도 피우고 장난도 많이 치거든요. 그러니까 개구쟁이 같으니까 형수님 눈에는 철부지 같이 보였나 봐요.
근데 어느 날 저희 형님 은퇴하기 전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부부 동반으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우리 남편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저희 어머니 표현에 그날부터 저희 형수님이 형을 보는 눈이 달라졌더라.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친밀하니까 이 너무 높은 존재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멀리 여겨서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친밀해서 맘먹으려고 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 당시는 왕을 직접 만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왕중 왕이신 하나님을 직접 뵈고 나니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래도 입술이 깨끗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자부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우리의 더러움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고백했고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찾아와서 제자 삼겠다고 만선의 축복을 주시니까요,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특징,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나는 작은 자다 이러다가 마지막 반에 가면 점점 가다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가,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 하나는 얼마나 겸손하는 겁니다. 겸손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더 깨달아가는 겁니다. 왜 더 깨달을 수 있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더 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목에 힘이 들어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홀리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덜 만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성도로 삼아주시고 교회 일꾼으로 삼아주시는 것 자체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난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인격이신데 너무나 거룩하셔서 우리가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인데 인격으로 우리에게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셨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언약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데, 비유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결혼에 비유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곳이 바로 호렙산이었습니다. 거기서 언약을 맺으실 때 구름이 빽빽하게 하늘을 메웠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결혼식 할 때 위에 차양을 친 걸로 그 결혼식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하신 분이 아무 쓸모없는 피투성이와 같은 존재인 이스라엘을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이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입니다. 신부의 자격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을 그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선택이라는 표현은요, 사랑한다는 표현과 동의어로 쓰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고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요, 너희의 내입니다. 소유격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냥 우리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언약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부로서 적합한 모든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신부가 된 것이 아니라 전혀 조건이 되지 않는데도 신부로 삼아준 그분께 감사하며 신부로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삶,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고 나서 그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배신입니다. 모세가 올라갔어요. 산에 40일 동안 주야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십계명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중지하던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러면서 이집트에서 섬겼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여호와의 축일이라고 거기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혼했는데 제주도로 신혼여행 갔는데 남편이 슈퍼에 물 사러 갔다가 오니 딴 남자가 같이 거기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이 신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결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에 속에 불은 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과 언약을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초장판부터 이상한 백성이었어요. 이상한 신부였어요. 그건 우리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끊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돌아서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돌이키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용서해 주시는 신랑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너무 착한 남자, 너무 잘해주는 남자, 우습게 얘기잖아요. 나쁜 남자가 더 매력적이지. 우리 하나님은 나쁜 남자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 참으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뭐 이런다고 뭐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막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구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건 뭐 보통 구약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랑으로 오셔서 신부와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그 모든 중근동 지방의 언약의 구조가 보통 5가지로 나타납니다. 왕의 이름을 밝히고 왕이 주도하는 언약이니까요. 그 다음에 왕이 신하에게 베푼 은혜를 먼저 밝히고요. 그 다음에 그 언약 관계에 들어온 사람의 신하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밝히고요. 그 다음에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떤 조치가, 지키면 어떤 상이 주어지는가 이야기되고, 마지막에 이 계약이 이 왕이 죽더라도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에는 5번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왕조의 계승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4가지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그 십계명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이름을 먼저 밝히십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이 언약을 신실하게 깨지 않고 가실 분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너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분이라고 밝힙니다. 그 다음에 은혜를 이야기하십니다.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켜야지 구원에 이르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먼저 건지신 사건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를 죄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걸 먼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묻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저는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그 건지신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 관계 속에 적극적으로 신부로서 초청을 하신 거거든요. 그럼 제가 이 집 살림을 맡아가면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당신의 사랑에 대해서 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물었더니 1계명부터 10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 가장 핵심인데요. 나만 봐. 나만 사랑해줘. 어려운 요구인가요? 결혼하실 때 선서하시잖아요. 서약하시잖아요. 예, 다른 사람 보지 않고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어려운 건가요? 말하기는 쉬운데 지키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그 사람만 사랑하면 되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면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됩니다.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만자입니다. 두 주인을 함께 섬기지 마라. 양다리 타지 마라. 썸 타지 마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할 때 영어로 undivided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냐면 나누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내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만큼 또는 하나님 이상으로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것을 전문 용어로 양다리 탄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라고 하니까 2계명부터 10계명까지 10번째 계명까지 구체적인 것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지켜야지만 출애굽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무겁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잘 지키느냐 여부를 가지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무겁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이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10계명 조항에 보면 순종할 때 내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장수의 축복도 주시고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1000대까지 후손에게 대한 축복이 있고요. 지키지 않으면 3대까지 처벌하신다는 처벌 조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축복은요 1000대인데 처벌은 3대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1000대는 생각하고 3대라고 하시니까 막 그건 기분 나빠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원래는 1000대면 같은 1000대로 갚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의미에서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편파적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약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강조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느냐 하는 표현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 써요. 배은망덕이라고. 은혜를 배신하고 덕을 잊어버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베푼 거는 정확히 기억해요. 근데 은혜 받은 것은 대부분 잊어먹어요. 또는 뭐 그 정도쯤이야.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있어요. 가끔 TV나 이런 데 뭐 이렇게 시상식 이런 데 보면 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구별하는 방법인데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 감사합니다는 용어가 굉장히 인색한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면 그것에 대해 우리의 반응은 감사해야 됩니다. 그 감사는 그냥 말로만 감사가 아니라 감사를 받을 분이 기뻐할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사 받을 분이 기뻐할 거라는 겁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돼서인데, 제가 그때 학생 시절이니까 늦게 귀가를 했습니다. 미안하니까 그 정류장 앞에 있는 빵집에서 빵을 사가지고 밤 10시, 11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빵을 이제 맛있게 이제 나눠 먹으려는데 주로 제가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밤 늦어서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빵만 골라갔습니다. 제 마음은 늦게 들어가니까 같이 미안한 마음에, 위하는 마음에 갔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좋아하는 빵만 골라갔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축제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서 그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사랑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대방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연애하는 사람들 보면 카페에 앉아가지고 2시간, 3시간 동안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하고 있어요. 옆에서 들어보면 아무 생산성 없는 이야기입니다. 민족과 조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대화입니다. 주로 시시껍절한 그런 대화입니다. 어릴 때 어쩌고 저쩌고 했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저 아까운 시간을 저렇게 보내나? 근데 그게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사랑한다면 서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상대와 무엇에 트라우마가 있는지, 무엇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 히스토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히스토리는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요, 관계없는 사람한테는 아무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쓸데없는 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한 말씀 한 말씀이 귀중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모여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그냥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셨구나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까 고민하며 돌아가며 그 한 주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거 아니에요? 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호와는 아도나이라고 해서 여호와를 주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만이 아니라 이름에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몇 가지로 본다면, 첫 번째, 주인이시잖아요. 주도하시잖아요.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스리세요. 근데 일부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이것을 우리가 전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그 모든 능력을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뭘 잘못 건드렸나 봅니다. 빨리 그 자리로 가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 능력을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편드시는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은 공정하지 않다고, 편파적이라고. 그런데 어느 부모가, 어떤 사람이 자기 자녀에게 등록금을 대주고 아이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나도 옆집에 사는데 똑같이 안 해주냐고 안 합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대하는 걸까 남이 문제 안 삼을까요? 자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쏟아져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누구를 위하여요?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굉장히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나 하나를 위해서 우주를 돌리고 계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 하나를 위해서 우주를 돌리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주를 돌리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주를 돌리고 계신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일상이 감사로 넘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좋은 가을 날씨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의 조건으로 가득 차게 되고요,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살만하십니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게 자부심이 느껴지십니까? 어떤 환난과 폭풍이 다가올지라도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폭풍 가운데서도 I am, 주님이신 그분이 내 곁에 계신 겁니다. 폭풍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동시에 주 하나님께는 권위가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순종을 받으실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그분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뭐라고요? 주여 주여 하고 말만 하는 사람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와 대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순종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라고 하고 실제적인 삶에서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권위를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같은데 당장에 내 삶에 안 이루어지면 조바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너의 자손을 저 바다의 모래, 저 하늘의 별같이 하겠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 옆에 누구 있었지 아세요? 사이가 별로 안 좋은 이스마엘과 이삭만 있었습니다. 무슨 하늘의 별입니까? 딱 둘이 있었는데. 약속한 땅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는 사라를 묻은 그 막벨라 굴의 그 작은 밭대기 밖에 없었거든요. 아브라함의 생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 하늘의 별과 같은 수많은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방식으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영원의 시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내 대가 아니면 다음 때, 다음 때가 아니면 그 다음 때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조삼모사라는 말이 있듯이 그 빨리 뭐를 빨리 그냥 근데 때로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베스트를 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주님이시라면 무조건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거친 표현일지도 모르지만 부모보다 더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한다면 부모를 버려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또한 모든 것에 대해서 명령하시죠. 아까 제가 아디아포라 말씀드렸지만 어떤 한 부분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로버트 멍어라고 하시는 분이 쓴 소책자가 있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이것을 읽고 굉장히 감동도 받고 마음이 많이 찔렸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현관문에 들어오시는데 거실에만 계시라고. 근데 예수님이 안방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안방에 들어왔더니 내가 그렇게도 감추어 두고 싶었던 다락방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오셔서 내 마음에, 내 가정에 주인으로 자리 잡으시려면 나의 은밀한 부분, 나의 연약한 부분 모든 것 다 주님께 내어놓아야 하고 그분이 치유해 주시고 그분이 주도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일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지 않는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28분입니다. 하나 더 나가면 큰일 날 것 같아요. 2분 안에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주대심의 뜻이면 언약과 관계에서 우리의 임재하시는 겁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임마누엘 마태복음과 관련해서 강조하셨는데요. 이겁니다. 임마누엘. 그리스도인의 삶은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베델에서 보면요, 이게 환상을 보는데 꿈에 이 하늘에서 이렇게 사닥다리가 있잖아요. 제가 사닥다리를 가만히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오르락 내리락이더라고요. 보통 사다리에서 뭐 하늘에서 누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데 이게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이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늘로 연결된 그 사다리를 통해서 드리는 그 기도가 올라갈 때 그 기도가 언제나 응답되는 거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네, 30분까지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매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기쁜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